예수님 배경 시대 때 로마 제국은 이렇게 거대했었는데 실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이 확장된 것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작은 도시였던 로마가 어떻게 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이 됐느냐. 작은 도시 로마가 먼저는 경쟁 상대였던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곳과 예수님 탄생 200년 전에 치열한 전투를 4번이나 벌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카르타고 전쟁이고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들어보셨겠습니다. 한니발 장군이라 카르타고의 유명한 명장이죠. 200년대 초반에 BC 200년대 초반에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자마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튀니지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버스 타고 4시간 정도 남쪽에 가면 대평원이 나와요. 그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는 로마가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느냐 카르타고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 중대한 대결. 여기서 로마가 승리합니다. 근데 로마가 승리한 다음에 영토를 점점 지중해에서 대적이 없을 정도로 넓어졌는데 이 로마 자체를 실제로 전 세계로 확장시킨 실제 정복 사업에 나서서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세계 제국이 진짜 되게끔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그 장군은 누구냐? 물론 그 이전부터 많은 장군들 술라도 싸우고 마리우스도 싸우고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2명의 장군은 그 유명한 카이사르하고 시저라고 부르죠. 옛날 책들은 시저라고 많이 했으니까요. 시저라고. 이제 라틴어식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르인 거죠. 영어로는 세사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저.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장군은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 근데 이 2명의 장군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장군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2명에 의해서 사실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확장이 됐습니다. 카이사르는 서방을 점령을 했어요. 서쪽 지역을, 서유럽을. 그래서 카이사르가 점령한 고을 지역, 이것을 점령하고 나서 그가 일기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내 이걸 갈리아 정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국, 당시는 브리튼이라고 불렀어요. 영국은 이제 앵글족이 나중에 차지하면서 영국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시대 때는 브리튼이 살았으니까 브리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튼을 정복하면서 이것을 카이사르의 브리튼 정복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파냐, 스페인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서반부를 정복을 하면서 900명이 넘는 왕들을 붙잡고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수많은 보물들을 로마로 가져오게 됩니다. 동방 지역은 폼페이우스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동방 지역은.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587년에 605년에는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BC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는 약간의 자유로 관용을 얻게 돼서 일부는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국가는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아래서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군들이 나눠서 통치할 때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차지를 할 때는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세금을 바치고 위에서 셀레우쿠스 장군이 지배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관여할 때는 셀레우쿠스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던 역시 낀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결국에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그 부하 장군의 후손이죠. 그에게 항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잠깐 동안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속국으로 있다가 164년에서 100년이니까 64년까지 BC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으로 있었어요. 독립국으로 있었던 이 시대 때 64년까지 독립국으로 있었는데 그럼 BC 63년 독립국이 아니라는 얘기. 그럼 누가 이 독립국을 끝냈느냐? 폼페이우스가 끝냈습니다. 왜냐? 폼페이우스는 동방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BC 64년에 칼 들고 찾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귀족들의 일부를 목을 치고 앞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세계를 사실 정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적인 영웅들이었어요. 근데 로마의 영웅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결전이 벌어지게 되고, 원로원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나이가 많은 폼페이우스가 경륜이 더 있고 온건하다고 해서 폼페이우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를 사실 끌어내리려고 카이사르에게 호를 단신으로 로마로 귀환하라고 합니다. 혼자 와봐야 그럼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인근에 루비콘 강이라고 있는데, 원로원의 허락 없이는 군대를 절대 남하시킬 수 없어요. 근데 카이사르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혼자 죽지는 않겠다. 군대를 이끌고 오히려 로마로 쳐들어와서, 로마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세워졌는데 로마는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외적이 침공을 받은 적은 있지만 침공 받아가지고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짓밟히게 된 게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종신 독재자를 선언해버려요. 사실 로마는 공화정이라 모두가 서로 의논해서 다스리던 제국이었는데 이젠 카이사르의 독재 국가가 돼버렸어요. 경쟁자 폼페이우스는 도망가 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까지 피신 가지만은 카이사르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폼페이우스를 죽입니다. 이집트가 알아서 스스로 클레오파트라고 그의 형제들이 알아서 폼페이우스, 피신은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가지고 스스로 카이사르에게 내놓습니다. 이 카이사르와 그 경쟁을 벌였지만 카이사르는 이 폼페이우스는 저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리고 자기 경쟁 상대였고 또 군 선배였던 폼페이우스 주기로 알렉산드리아까지 갔었으면서도 막상 쟁반위에 목이 댕강 잘라진 폼페이우스의 목을 보고는 카이사르는 그걸 보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오, 로마의 위대한 영웅 폼페이우스여, 그대가 이곳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옛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아서 짐승이 되는 정신병을 겪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지고 노예로 삼으면서 무수한 고난을 겪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제국들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폼페이우스도 마찬가지로 로마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칼을 휘두르고 했던 그 자신이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날이 48년도 9월 29일인데 그 4월 29일은 그의 생일날이었고 그가 죽은 날이었고, 그가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둬서 로마로 개선식을 벌였던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을 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합되는 인물 한 사람 딱 꼽으라면 그 사람 폼페이우스고, 그리고 머지않아 카이사르도 죽습니다. 종신 독재자인데 로마는 원로원 국가인데 갑자기 독재자가 출현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카이사르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막상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의 그 암살자들은 동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제국은 암살자들 결국에 처단되지만 제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그의 부하 장군과 그리고 안토니우스라고 불리우는 지도자에 의해서 또다시 양분되어 다스려지게 됩니다. 결국엔 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에요. 집정관이었지.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칭호를 받아요. 아우구스투스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돼서 황제로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다스리는데, 보십시오. BC 27에서 AD 14년이면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 아닙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가이사는 카이사를 가리키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양아버지와 같았던 카이사르의 권력을 이어받고 이름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즉 옥타비아누스가, 이 카이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어받는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 칭호를 받아서, 그래서 가이사는 그의 개인적인 배경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뒤에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통한 공식적 이름을 받은 그가 제2위에 있을 때, 황제 위에 있을 때 천하로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더니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 호적에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여행하고 있었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던 거죠.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있었던 거죠. 오늘 중요한 얘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폼페이우스는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약 2만 달란트나 되는 세금을 로마에다가 가져다 줬어요. 카이사르도 1만 달란트가 넘는 세금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세금으로 곡물로 뜯어오니까. 이 둘이 매년 로마에 벌어들이는 돈은 1만 달란트 이상에 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꽂았는데 그 꽂은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했다. 이건 일반인들의 수학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 제국 전체에 있어서 로마 황제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런 경제 규모를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나 옥타비누스에게 바쳤던 세금의 전체 규모가 600달란트였으니까 예수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당시 정말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비유에서 무슨 얘기 해줍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온 세계를 정복해서 벌어들인 것 같은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용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칼 들고 설쳤던 자들이 칼로 간 자 다 칼로 망했습니다. 카이사르는 44년도 3월 15일 날 원로원에 들어가서 수십 군데의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목을 뱉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온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보여주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보여줘요. 세속의 역사는 이들이 주인공이고 이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이 구원 속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구속의 그 가치는 이 두 사람이 온 세계를 정복해서 벌어들이는 1만 달란트 받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